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야를 살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좀 뛰어넘고요. 4장 요셉 침묵의 광야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함정을 보석함이 되게 하신다. 멋진 말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있던 곳은 도단이었다. 도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즈라엘 평야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말씀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에서 광야는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인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광야 구덩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이다. 이곳은 나지막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기름진 곳이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빈들로 옮겨진 헬라어는 에레모스로서 광야를 뜻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광야가 아닌데 왜 광야라고 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의 만나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에 대해 설교하셨다. 이는 이 사건을 읽는 독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연관시킬 수 있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에는 샘이 거의 없다. 집안이 안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가 와도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땅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들을 파야 했는데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바로 이런 웅덩이였다. 천만다행히도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웅덩이는 겨울에 비가 오면 가득 차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다가오면 물을 거의 다 쓰게 되어 비게 되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때는 한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는 길목이었을 것이다. 만일 이 일이 봄이나 초여름에 발생했다면 요셉은 웅덩이에 던져지자마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것이다. 요셉에게 있어 두 번째 구덩이는 보디발의 집이다. 그곳에서 요셉은 10년 넘게 종살이를 해야 했다. 노예나 다름없었다.
노예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 요셉은 이렇게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웠고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다. 보디발은 당장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죽였는가? 아니다. 살려주었다. 그렇다면 그는 요셉을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까?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아내가 보여주는 옷을 살펴본 보디발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 말대로라면 요셉의 옷은 앞에서 찢어져 있어야 했다. 그런데 뒤에서 찢어져 있었다. 도망가는 요셉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다가 옷이 벗겨졌기 때문이다. 보디발은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바로 눈치챘지만 내색할 순 없었다. 사실대로 밝히면 집안 망신에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묻어두기로 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더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 감옥에 던져진 것이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어떤 곳이었을까?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몽해 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의 말씀에서 옥은 히브리어로 보르인데 이는 구덩이를 의미하는 단어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구덩이였다는 것이다. 고대의 많은 감옥들이 바로 이런 구덩이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혔던 감옥도 구덩이였다. 요셉은 이 구덩이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를 통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 결국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요셉은 3번씩이나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그를 꺼내주셨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 가나안으로 잠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때 요셉은 그가 던져졌던 구덩이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요셉은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그 구덩이에 가까이 가서 생각에 잠겼다.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가?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던져넣은 구덩이가 아닌가? 밤마다 꿈속에서 그 구덩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시달리던 그 구덩이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가 아닌가? 그런데 요셉은 그 구덩이를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그 구덩이에 던져짐으로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전해진 유대인들의 전승에서 나온 얘기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요셉이 자신의 과거의 그 상처로만 남겨두지 않고
지나고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또 축복이었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정상의 자리로 올라간 요셉 이야기를 좋아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모두 14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중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 나오고 요셉은 창세기 41장에 가서야 총리가 된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는 결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그 다음 이야기가 9장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조금 내용을 좀 넘겨서요. 다음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장차 대기근이 닥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시의 약속, 즉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려면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야 했기에 그 일을 위해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 그곳에 잘 정착해 살 수 있게 하고 훗날 그 씨가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서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요셉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다. 우리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요셉 이야기는 꿈, 성공, 형통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가? 요셉이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자수성가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요셉은 신수성가한 사람이다. 하나님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요셉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형통했다고 말씀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이렇다.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 강을 건너는 것, 산을 넘어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진하는 것, 돌파하는 것, 공격하는 것, 잘 마치는 것. 여기에서 강을 밟고 건너로 옮긴 히브리어가 찰라흐인데
사무엘하 19장 17절 말씀,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강을 밟고 건너로 옮긴 히브리어가 찰라흐인데 바로 이것이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다. 강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강을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다. 멋지지 않나요? 이 해석 참 기가 막힙니다. 강이 막혀 건너지 못하면 불통, 그 강을 건너면 형통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요셉은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살아서 나왔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장군의 집에서 총무일을 보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으나 죽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으며, 살아서는 나오기 힘든 감옥에 들어갔으나 살아서 나왔다. 이런 요셉을 성경에서는 형통했다고 말씀한다.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속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며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나 고통 또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뚫고 헤쳐나가고 있다면 형통한 것이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잘 버티고 있다면 형통한 것이다. 누가 봐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 형통함 가운데 있었다. 다 잘 되는 가운데 있었다.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왕궁으로 가는 중이었던 것이다. 좀 넘어가서요. 부제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이라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선은 축복이나 성공, 풍요, 형통, 번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아브라함이 부러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25년 후에 달랑 아들 하나 주셨다.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아내가 죽었을 때 장지로 쓸 땅 한 평이 없어 굴을 사야 했다. 그는 평생 집 한 채 없이 살았다. 야곱이 부러운가? 야곱은 집념의 사나이였다.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얻고야 말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했다. 요셉이 부러운가? 만일 우리 자녀가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려가 10년 넘게 노예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극적으로 나와 총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요셉처럼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부러운가? 만델라는 20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모세는 만델라보다 더했다. 모세는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과도 같은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그 광야에서 나온 후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다윗이 부러운가?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 개천에서 용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며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13년 동안 왕에게 쫓기면서 피말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왕이 된 후에도 3명의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꼴을 봐야 했다. 아들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윗이 경황 없이 도망치느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간 이야기는 유명하다. 항상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그가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아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모세가 홍해를 믿음으로 갈랐으며? 아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믿음으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시로 나타나셨다. 친구를 찾아오듯 찾아오시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때마다 나타나서 지시하시며 약속도 주셨다. 야곱에게는 적어도 5번 이상 찾아오셨다. 베델에서는 꿈속에서 환상과 음성을 통해 나타나셨다. 바다나람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야복강 나루토에서는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다. 세겜에서는 다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야곱이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날 밤에도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는가. 아마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른다. 어느 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더 시기하고 분노했다. 그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불상사를 겪고 말았다. 랍비들에 의하면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자기를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자신을 형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거라는 꿈을 주셨다고 말하면 그들도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였다. 두 신하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긴 했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지는 않았다. 심지어 요셉이 정상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도, 다시 말해 꿈이 이루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도 별 문제가 없다. 이야기의 흐름이 전혀 깨지지 않는다. 창세기는 14장에 걸쳐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1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중 절반인 7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식으로 언급될 뿐이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8번 언급되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요셉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도 10번도 안 되는 것이다.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였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일이 한참 진행된 다음, 이미 요셉이 노예가 된 다음에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요셉에게 닥친 일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닥쳤다면 하나님은 수십 번도 더 나타나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신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는가.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도 자주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나타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하나님이 요셉은 얼마나 야속했겠는가.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해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셉 또한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병이 낫고 사업이 날로 번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한 번의 기적도 환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당신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부르면 대기하고 있다가 응답하시는
넘어지면 얼른 달려와 일으켜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옆에 계시면서 불러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요셉의 하나님인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요셉 이 침묵의 광야라는 주제로 쓴 이 저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몇 번 다시 또 반복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또 통찰을 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모세에 대한 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소망합니다. 반복해서 많이 읽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녹음한 걸 저도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축복합니다. 평안한 매일매일 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